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의식적으로 이거는 그 생각 속에 또 의도 속에 안 그러면 소망 속에 든지 혹은 무의식이라는 거는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 의식이 없는 깊은 내면 속에서 어떤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이 동경하는 게 있어요. 그 동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상적인 나라.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질까? 정말 이상적인 가정 혹은 이상적인 교회,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이 꿈 자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이 정말 이상적인 행복,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냥 행복이 아니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행복으로 행복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살아가서 이제 막 부딪히다 보면 무엇을 배워가는 거니까 결코 이 세상에는 이상적인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 또한 이상적인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이래 생각하면서 삶의 현실을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막 삶의 현실을 배우면서 각박하게 막 살아가는데 너무 이상한 것은 뭐냐니까 이 세상에는 이상적인 나라가 올 수가 없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행복은 있을 수 없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계속 가끔씩 뭐냐니까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그런 동경은 계속 일어나고 또한 이상적인 행복에 대한 동경은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이 왜 이럴까? 아무리 부정해도 없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이상적인 행복은 없거든요. 또 이상적인 나라가 막 정치인들이 막 공약하고 해도 한 번도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걸 갖다가 인정하면서도 왜 우리는 이상적인 나라와 이상적인 행복에 대한 그 동경이 우리의 의식 속에 혹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 해답은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 때문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의식 속에서나 혹은 무의식 속에서 잃어버린 그 자체를 찾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끊임없이 이상적인 나라와 이상적인 행복에 대한 그런 동경 자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첫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충분했고 먹고 살기 위한 생존 다툼 이건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많았으니까. 너무 먹을 게 많았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참 이상적인 나라가 안 되는 거는 뭐냐? 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 경쟁은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생부터 배우거든요. 초등학생부터 학원 나가야 되지. 완전 애들을 혹사시키거든요. 왜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는 뭐냐니까 이상적인 나라는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지구 자체가 자원이 부족해서 혹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왜냐니까 불안 때문에. 혹시 막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못 먹게 되면 어떡하 이러면서 나누지를 않고 그것을 축적하는 거예요. 이 축적을 하고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그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것도 남아 도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보니까 7채, 8채씩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3살짜리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다 그러대요. 그것 자체가 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커서 이게 살 집도 없으면 어떨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왜 없었냐? 너무 먹고 살기에 있었으니까. 먹고 싶으면 항상 먹을 수 있었으니까. 두 번째 없었던 게 뭐냐?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아무리 먹고 살 것이 풍부하다 손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못 살아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것은 지옥과 같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충분했으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상적인 나라고 이것이 이상적인 그런 행복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범죄였거든요. 그 범죄 자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정말 이 범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낙원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이렇게 쫓겨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정치인들이 아무리 공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낙원이 되지 못하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가?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낙원에서 우리를 내쫓으면서 이 땅에 뭘 주시느냐? 가시던 풀과 은근기를 주셨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한때는 뭐냐?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에 이런 뭡니까? 아주 좋은 글도 있고 이렇죠. 안 그래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남에게 속이지 않고 내가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도요, 태풍 한 번 불면은 썰어가 버려요. 썰어가 버리는데 태풍이 불면서 요래하지 않아요. 요거는 착한 놈, 요거는 나쁜 놈, 요거는 좀 뭔가 중간 놈 이래가지고 착한 놈은 싹 썰어버리고 중간 놈은 반만 죽여버리고 나쁜 놈은 거의 다 죽여버리고 중간 놈은 반턴하고 착한 놈은 뭡니까? 태풍이 샥 열어 지나가는 거 있죠. 그런 것 없이 같이 썰어버려요. 같이 썰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착한 사람은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놈도 저 더러운 놈하고 같이 썰어가 버립니까? 이렇게 막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이든지 악인이든지 또 아무리 선인이라 그래도 하나님만큼 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주신 게 가시와 은근키예요. 뿐만 아니죠. 어떤 아주 순진한 사람들은 뭐냐? 사기꾼한테 탁 털려버린다 그래요. 뭐 이상한 화폐가 나오거나 화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에 이룰 수 없느냐? 우리 자신이 행복할 수 없느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자신이요, 그 행복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행복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부부들 보면 참으로 딱한 게 어떤 이런 부부가 있어요. 참으로 사랑해가 결혼해가지고 없이 결혼해가 막 열심히 살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살고 돈도 모으고 살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새빵살이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뭐 전세부터 해가 내줄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싸우는 거 보면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고 아파도 병원에도 못 들고 갈 그런 처지에 있었고 지금은 돈도 많고 비싼 아파트에도 살거든요. 그런데 싸우면서 항상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현실을 딱 보면 지금이 행복한 조건이에요. 행복한 조건이고 옛날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 3일도 못 살아요. 왜냐니까 지금 그래 살다가 지금 뭡니까? 병원 갈 돈도 없이 살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불행하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행복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허망하다 이래 이야기해요. 허망한 상태가 되어서 아무리 행복한 조건을 주더라도 행복이 안 되고 아무리 감사할 조건을 주더라도 감사가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상적인 나라와 우리의 그런 이상적인 행복은 이제 버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이상적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도저히 그런 행복된 조건이 있다 손치더라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치료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건 대체 이제 연대가 좀 차이가 나지만 이사야서나 에스겔이나 이런 그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후에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700년이라 그러면 얼마나 옛날에 한 겁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은유적인 표현이 뭐냐? 정말 가시와 은근기가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바뀐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가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언어적인 표현이 뭐냐니까 어떻게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삽니까? 이거는 갈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갈등이 없고 풍족한.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죠? 어린아이가 그 사자들을 막 이렇게 끌고 다닙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우리 애들은 막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 나라가 오면 그런 걱정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독사하고 장난쳐도 아무런 상함이나 해낼 것이 없다. 그런 나라가 임한다 하는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이 이사야서 11장 6절 10절에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죠. 항상 행복이라는 거, 이상적인 나라는 건 환경만 주어지면요 절대로 안 돼요.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안 고쳐지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 돈 때문에 뭡니까?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이래요. 아무리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송을 걸고 형제와 형제 자체가 원수가 돼서 이렇게 뭡니까? 이 얼굴도 안 보는 그런 세대인데요. 그거는 뭐냐니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또 그 돈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가만히 보면 다 먹고 살만한 돈들이거든요. 막 열심히 싸우고 지독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가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100분의 1만점에 안 싸우고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싸우고 살 것 같은 그 사람한테 주면 싸워요. 이게 뭐냐니까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저도 작은 되게 이제 힘든 사람들에게 요 정도만 있었으면 이라죠. 그냥 사세요. 그 정도 있으면 그것만큼요 힘들어요. 그것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내주는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을 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렇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이상적인 나라와 이 이상적인 행복을 가지려면 이 나라라는 것도 임해야 되지만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행복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혹시 딱 앉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나는 그런 사람일 것인데 이라죠? 그게 환상이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그죠? 우리를 이런 상태에서 천국에 만약에 보냈죠? 천국은 비상걸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착하다는 그 사람을 뭡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백만이 되는 건 투표회가 한 명을 뽑았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한 명은 그냥 그대로 안 죽고 천국 보내주세요. 우리 투표했습니다. 했죠. 그 사람이 투표해가지고 천국 갔겠죠. 많은 사람들이 최고 선하다 공인했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즉시 천국은 비상상태가 벌어져요. 비상기업력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일어나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이상적인 나라와 행복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행복은 내가 바뀌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바뀌어야 바뀐 만큼 행복을 수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했는데 두 번째가 뭐냐니까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겠다. 마음을 고쳐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이요. 이것도 시점이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다 이야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는 뭐냐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좀 성탄절이죠.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잃어버린 나라만 주도 절대로 행복을 못 느끼니까 너희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치료시켜주겠다 하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직접 오셨죠? 다 오셨는데 보면 다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이것 자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온 목적이 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기서 성경에서 보통 양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뭐냐?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성경에 그런 저자들 있죠. 저자들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 자체를 어떻게 명명을 했느냐. 성경 곳곳에서 그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만 찾아보면 뭐냐.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 해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슨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이에요. 이상적인 나라. 천국 복음이고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그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천국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건 이 이야기죠.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조금 궁금하죠. 궁금하다, 그죠? 그거는 좀 뭐냐니까, 이상적인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자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 마음이 안 바뀔 때는 그 나라가 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뭐냐니까, 어떤 차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니까, 정말 좀 천국 비슷한 그런 공동체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니까, 우리 사람 자체가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그 부분이죠. 이런 관점에서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모레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이랬는데 별로 잘 안 오거든요. 안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언제 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더 궁금하잖아요. 지금 계속 성탄절이 오잖아요. 이 성탄절이 오는데 이 세상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보면요, 이상적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한 가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보통 우리 천국 간다 이야기하죠. 그곳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곳인데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도래하는 나라는 뭡니까? 그 조건이 형성되어야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뭐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즉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다 마칠 즈음에 그 제자들한테 나 이제 너희들하고 이별해야 된다. 나는 이제 온 곳으로 같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제자들이 막 섭섭해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을 막 다독거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죽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죽게 되면 그냥 뭡니까?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이야기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죽음이 다시 없어요. 사망이 다시 없고 그 다음에 막 애통하고 곡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좋은 게 뭐냐? 아무리 추위가 와더라도 뭡니까? 독감 안 걸려요. 이거는 뭐냐? 아프지 않아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이 이야기예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니까 너무나 더럽고 추한 곳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어디에 넣냐니까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복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복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래 되어 있죠. 혹시 이걸 읽으면 보석 좋아하는 사람 이럴 겁니다. 야, 나 땡 잡았다. 가슴 보석 사모해야 되겠다. 천국에서 보석 사모하면 가장 밀어난 사람이에요. 길거리 전부 다 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인가니까 우리처럼 막 보석을 해가지고 귀에 달고 이러면요 가장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이거 하는 거 왜 청소는 여기서는 해야 돼. 우리 예쁘게 꾸미고 그 뭡니까 여자가 이렇게 그 여성분이 적당하게 이렇게 꾸미는 거는 아주 좋은 에티켓이에요. 남자들도 정결하게 복장을 갖고 이런 것도 뭡니까 그 여성분에 대한 에티켓이에요. 하세요. 이 머리도 무슨 말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요거는 그 뭔가니까 보석을 사모으고 일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있겠네. 그 천국 자체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정결하다.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정결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보면 계시록 22장 1절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절대 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을 해요. 어떻게 걱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그래도 일도 하고 월급도 타고 재미도 있겠죠. 그런데 천국 가면 뭔가 이게 재미없는 거 아이가? 있을 것 다 있고 다 있으니까 재미없는 거 아이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을 탁 만들 때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거 있고 막 충분했죠. 재미없을까 싶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 했습니까? 이걸 너희가 다스리뿌라. 이걸 너희가 다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천국 가면 재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재미없을 것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뭡니까? 재미없고 막 지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요?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해요. 그러면 또 걱정되는 사람이 있죠. 야,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인데 우리나라 이 지구보다도 지금 개국이 몇 개국입니까? 연하 몇 개국이고? 됐다. 한 150개국 될란가 저도 잘 모르겠어. 안 시알려봤어. 그러면 한 150명만 왕이 되지. 그러면 그 밑에 왕 밑에 뭐가 들어간단 말이가. 신하가 된단 말인가 이야기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설교를 했지만 우리 은하계 있죠. 은하계 특히 태양계 안에서 태양계 안이고 태양계 조금 벗어난 그러니까 강연 자체가 뭡니까? 이 수백 강년이 아니고 수십 강년 되는 곳에 지구와 같은 그런 이 위성이 이제 발견했어요.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지금 은하계 있죠. 은하계. 우리 태양 은하계 있죠. 그 안에서 가장 가까운 그것도 지금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수없이 많아요. 거기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은 뭐냐 TV나 이래 보면 그 은하계를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해가지고 팍 찍어놓은 거 있죠. 그 별들의 그런 뭡니까 이 발생하는 모습과 찍어놓은 거 있죠. 그것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이 뭡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상하기로는 뭐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뭡니까 신비하고 아름답고 그런 곳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죠.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어떻겠냐 그 이야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들 이랬다 생각하죠? 유황불에 던지지면 하면 뭐 잠깐 타가 죽으면 끝이지 이 생각하죠?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몸은 시간 속의 몸이에요.
시간 속에 몸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딱 나서 막 키우면 어느 정도 크면 뭡니까? 이 쇠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벌레 만들어진 흙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해요. 변한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면서 이 몸은 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남겨져 있어요. 영혼은 남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몸을 갖고 오세요. 몸. 그래서 우리 영혼의 입을 몸을 갖고 오는데 그 몸의 특성은 어떤 특징인가 하니까 시간 속의 몸이 아니고 영혼의 몸을 주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영혼 속에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영혼 속에서는 아무리 소멸되려고 해도 소멸이 안 돼요. 왜?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지옥에도 뭔가 이렇게 영혼이 고통만 있을 뿐이지 우리 그 몸 자체가 소멸이 안 돼요. 불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들 한번 보면 그거는 좀 아는 영화예요. 막 이래 불이 타는데 막 이러면서 불이 타면서 없어지는 건 좀 가짜고 불이 타면서 막 이래 고통을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거 있지. 그 좀 아는 사람들. 이 이야기 됩니까? 천국에서도 왜 영원하냐? 세세무궁토록이라는 걸 영원하도록 이야기거든요. 천국에서 들어가는 몸도 영원한 몸이에요. 너무 신비하죠. 그래서 갈림길은 이 두 가지 갈림길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잡봅니다. 이거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예비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동경하는 거 있죠. 막 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안 바뀌느냐.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상적인 행복을 가지고 못 사느냐. 이렇게 동경하는 거 있죠. 그 동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이 험악한 땅,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땅 있죠. 이 땅 자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문점인가니까 그나마 죽고 천국 가면 되지. 왜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까? 이래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남겨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그걸 살아야 된다는, 살아낸다 이런 이야기가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됩니다. 슬프든 힘들든 어떻든 살아내야 돼요. 그럼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보시니까 애처롭습니까? 안 애처롭습니까? 애처롭죠. 그래서 고생을 좀 덜하게 하려고 뭐냐니까 정말 가야 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처럼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도록. 왜? 너무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고생 안 시키고 정말 천국처럼 살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신 그것 자체가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한 거니까 이거는 비교가 이래 안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이 조그마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뭐가 있습니까? 다 터져가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러고 강인합니까? 안 강인합니까? 너무 강인하고 잘 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천국은 아니지만 이 우리나라를 동경합니까? 안 합니까? 동경하죠. 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 만드는 거예요. 어떤 비슷한 거? 한인타운.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민 간 사람들은요 교회 다 와요. 오는데요 니는 어떤 교회 다니는지 안 묻습니다. 불교, 천주교, 무교 다 옵니다. 뭐 때문에 오느냐? 잠깐 괴롭게 설교 시간 1시간만 견디면 뭡니까? 밥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한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 사람 만나서 있는데 그 부부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외국 가가지고 너무 외로우니까 주일마다 소망이 뭡니까? 교회 가는 소망. 왜? 우리나라 음식 먹고 우리나라 사람 만나가 이야기하는 거. 그래가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뭘 가다 보니까
교회 다니려고 간 게 아니고 신앙생활로 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 계속 우리나라는 이 교인들도 주일날 빠지죠? 그 사람도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나? 그 일주일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그 가는 게 뭡니까? 유일한 희망이에요. 교회 가는 게. 이해됩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딱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오긴 오는데 남겨진 그 시간이 어느 때는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긴 시간이 남겨져 있어서 이 속되고 이 추하고 정말 죄가 많고 정말 이기적이 많은 또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쓰러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의 모형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용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복잡해요. 천국에 가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은 안 복잡해요. 왜?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었으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도래하는 나라는요, 되게 복잡해요. 왜 복잡한가 하니까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 자체가 있어야 돼요. 나라 자체란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뭔가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목사의 마음이나 장로의 마음이나 안수집사마나 우리 모두 마음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어떻게 되는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뭐냐?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정말 나라가 임하고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고 사람이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100%의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인간성 때문이에요. 우리의 바뀔 수 없는 이기심, 우리의 바뀔 수 없는 죄성, 이것 때문에 100%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뭡니까?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은 하셨어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막 돈 벌고 막 이게 가장 최선인 것 같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의 기도가 여러 개 있어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랍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해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하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그 나라를 떠나서 자기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쿤마음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에 태국인가 필리핀인가 가니까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자체에 보니까 건축물들이 있는 거예요. 건축물들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일본에서 어떤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뜻이 맞았어요. 뜻이 맞으면서 뭐냐? 우리가 아무리도 안 되겠다. 이 나라를 떠자 이래가지고 필리핀 당국하고 이야기가 그 섬 있죠. 돈을 주고 그 섬을 갖다가 오랜 기간 동안 임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가 간 거예요. 그래 보니까 띄엄띄엄 집을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느냐? 첫 번째 이유는 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숨겨진 이유가 이거일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사람들은 일본이 싫다고 이래 떠났지만
더 싫은 건 일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걸 못 봤구나. 일본 나라가 싫은 게 아니고 더 싫은 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인데 그걸 못 보고 아무리 필리핀으로 가든지 어디 가도 돼요. 그거는 천국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착각해요. 환경만 주면 이 뭡니까 행복할 걸로 생각해줘.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부부들도 있죠. 늘 하는 이야기가 이런 환경만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저는 되도록이면 조금만 바꾸고 환경을 좀 그대로 살아도 좋을 것 같다. 왜냐니까 사람이 안 바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돈이나 재물이나 좋은 걸 주시면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뭐냐니까 항상 이 두 가지 것. 나라라는 공동체가 임해야 되고 하나는 뭐냐? 네가 아니고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행복해져요. 우리 젊은 부부들은 우리 이제 장년들은 우리 그 토요일날 교제하면 너무 재밌어요. 토요일날 교제할 때는 목사가 마음이 너무 편해요. 긴장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이런 말해도 괜찮고 저런 말해도 괜찮고 국수 먹어도 괜찮고 또 국수 먹는데 누가 김밥 갖고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좋게 생각하는 능력들이 생겼는데 내가 딱 보면서 참 얼마나 세월을 이렇게 그래 살았으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까? 그건 아직 100%는 안 돼요. 100%는 그렇거든요. 청년들이 문제라. 청년들은 머리 푹 돌아가거든요. 희망도 있고 우리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뭐 컴퓨터도 못하고 뭐 전화기도 못 만지고 뭐 이렇게 샀죠. 덜 된 사람들은 너거라.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 장년들한테 이래 생각해야 돼. 존경심, 최소의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나도 옛날에 막 대학 다니고 그 이전에는요 너무 교만해가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억수로 내가 더 많이 아는 처럼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뭘 안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나는 중학교 이래로 그 엄마 아버지가 우리 그 학교 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건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그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살아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되게 존경스럽대요. 내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내 같은 걸 이렇게 왔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고 왜 다 먹이고 이렇게 다 했을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자고로 뭐 해야 된다? 장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왜? 그 인생을 산 그런 뭡니까? 능력.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서로 간에 이런 그 꿈을 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것을 이루자.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환경을 이루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갖자 이래야죠. 그것만 가지면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그것도 구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이 바뀌어야 돼. 자신이 행복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마음속에 허망한 것이 진실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니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노인들이 청년들 보는 거 있죠. 관점이 뭔 줄 압니까? 젊으니까 부러운 것 같죠? 제가 한때 이야기했죠. 서울에서 강의하고 공항버스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앞에 뒤에가 막 젊은 청춘 남자가 너무 시끄럽게 막 자주 그래요. 아유 시끄러워 죽겠다 쓸데없는 말 하면서 저끼리 즐거운 거야. 앞에 노인이 2명 있는데 아마 다 그 상차하고 늦게 만난 노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뭐냐 이야기했죠. 그 할머니가 너무 고상하게 지적으로 생겼고 할아버지가 뭐냐니까 분명히 신발 메이커인데 저게 뭔 줄 압니까?
아, 저게 고급 의류 회사예요. 이라는데 젊은 날 같았으면 뭐냐? 오빠야, 그게 어떻게 의류고 신발이지? 이라죠? 아, 할머니가 뭐냐니까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더 아는 척 하는데, 내가 듣기도 좀 민망한 척 하는데, 할머니가 그래요, 이래요. 그럴 때 내가 묵상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중간이니까, 뒤로 돌아갈래? 젊음으로 돌아갈래? 앞으로 돌아갈래? 제가 단답했습니다. 분명하게. 죽으면 죽었지 뒤는 안 돌아갈랍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좀 뭡니까? 아직 개념이 없는 그 젊은 아이들을 돌아가서 또 고생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을 뛰어넘어가 저 노인한테로 갈랍니다. 나는 선택하라면 뒤로는 절대로 안 돌아갈랍니다. 다시 그 시행착오를 또 하고 그 갈등을 또 겪고 왜 그런 어려운 일로 돌아갑니까? 차라리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어도 그거 안 하고 불쩍 뛰어가 저 노인한테로 가가지고 신발이 옷으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저런 곳에 살고 싶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진정한 나라와 진정한 행복은요, 환경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냐?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참 행복을 수용할 수 있는 내가 바뀌어야 돼. 숱한 그런 계획들, 숱한 파랑새와 같은 행복들을 꿈꾸는 그것이 허망한 것인지는 모르고 있는 그것 속에서 어떤 것이 참 행복 자체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한다.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뜻이 바뀌어서 나가야 되죠? 뜻이 바뀌지 나간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뀌어 나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포괄적이에요. 그 안에 순종도 포함해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했던 거죠. 어떤 부분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걸 이야기해요. 또 어떤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행복도 있고 이런 세계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걸 배워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 진실이가 진실이 아니냐, 이게 허망된 일인가 허망된 일인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속에 젊은이들하고 우리가 나이 많은 장년들하고 차이가 뭐냐, 다 소원은 있지만 장년들은 그 젊었을 때 가진 그 소망들 자체가 헛것이다는 걸 아니까 다시 그런 거를 소망 안 해요. 소망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겪어봤으니까. 그거 주변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소망 자체가 육적인 요소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게 많고 경건히 훈련된 장년이면 장년일수록 그 부분이 조금 추려져 있어요. 정도에 따라 그런 차이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썩어질 육적인 욕망인가, 안 그러면 진실된 우리가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하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으로 타락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즉 천국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것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이걸 행하면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강한 세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방해하는 아주 강한 세력이 있다. 그것을 사탄이라고 부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방해해요. 왜?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군사들을 하나님한테 뺏기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방해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상적인 나라와 이상적인 행복에 대한 동경을 가지도 그걸 가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못 가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상적인 나라와 이상적인 행복에 대한 동경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가 순응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적인 공동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 수 있고, 또한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와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 자체는 뭔가니까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이미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그럼 이 공동체가 형성된데 조건이 뭡니까? 내가 바뀌기만 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기만 하면 능히 이곳도 가야 될 100%의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정말 이상적인 나라와 이상적인 그런 행복을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꿈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이상적인 나라와 행복이 없다는 꿈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세워나가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있죠? 아이들한테 물려줄 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믿음을 물려줘야 돼. 하나는 뭘 물려야 되나?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물려줘야 돼요. 열심히 해가 그 나라를, 그 교회 공동체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어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한없는 동경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실제적인 나라예요. 그러면은 한 애가 뭐냐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줬어요. 옮겨줬거든요. 이 땅에서 이제 조그마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줬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뭘 했느냐? 정말 그들의 삶,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풍족하게 살았어요, 다. 그런데 풍족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 풍족하게 살았는데도 텐트 안에 살았어요. 왜 텐트 안에 살았느냐?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 살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나라를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고, 하나는 뭡니까? 분명히 있는 실제하는 반드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리워하고 동경하면서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는데요, 소망이 소망만으로 끝나는 것은 그냥 단꿈, 달콤한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실제적인 것은 뭐냐니까 달콤한 꿈에 지나지 않고 우리를 강하게 해요.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해요. 왜? 우리는 반드시 있으니까 아주 힘있게 살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경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송가